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악이라는 설교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타인을 속여서 성공하는 사람, 번창하는 사람,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자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판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죠.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압제를 당하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우상숭배를 저지르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죄도 짓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가증한 세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장과 7장의 죄악보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이죠, 더 앞선 2장 말씀에서 두 가지 악을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많은 죄악 중에서 두 가지 죄악을 너희가 범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두 가지 악이다 라고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유다 백성의 죄악은, 죄악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버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 뿌리 위로 줄기가 있고요, 가지가 있고요, 가지에 잎사귀도 있고 여기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성도의 삶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 나무에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죄의 열매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의 열매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만과 음란이라는 이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악들, 예를 들어서 거짓말, 음란, 교만, 도둑질, 이러한 것들은 죄의 열매에 속합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누군가는 음란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곤 하죠. 판단과 정죄의 열매가 덩굴을 따라서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죄의 열매를 더 이상 맺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죄의 열매를 제거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과 계획으로 죄의 열매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딴 거죠.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리고, 그리고 죄의 열매가 다시는 맺히지 않도록 이번엔 가지까지 전부 다 쳐냈습니다. 가지까지 전부 다 쳐냈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의 가지치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지치기란 무엇입니까? 열매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곁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분이 특별한 가지로만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지치기죠. 죄의 열매를 제거하고 가지만 치게 되면은 여전히 죄의 양분,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양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죄의 양분을 흡수하게 된다면 아무리 가지를 치고 열매를 제거한다 할지라도 다른 가지로 그 죄의 양분들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여태까지 짓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유튜브나 혹은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 중독된 한 사람이 있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으며 왜 끊어야 하는지도 왜 끊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듣고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그래, 이것이 죄악이구나,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의 이 허망한 시간 보내는 것을 끊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끊기로 결심했죠. 강한 결심과 자기 노력으로 유튜브 앱을 핸드폰에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기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상 보던 평소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에 영상을 찾고 유튜브를 보고 검색하고 시간을 낭비하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시 영상을 볼 것 같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시간, 그 시간에 다른 할 일을 채울 수 있도록 다른 할 일을 찾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영상 중독자가 아닙니다. 유튜브 중독자가 아닌 것이죠. 그는 이제 게임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것으로서 죄의 가지치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영상을 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근본적으로 죄를 흡수하는 그러한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죄의 열매를 쳐내고 거둔다 할지라도 다른 가지에서 엉뚱한 죄의 열매들이 내 삶을 허비하고 좀먹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가지치기 현상입니다. 죄의 가지치기 현상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요요 현상도 있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먹는 것을 참았다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을 때 폭식을 하게 되죠. 그동안 참았던 것을 더 심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결심과 계획으로 죄를 멈추려고 했다가 그 나의 의지와 결단과 인내심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죄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다이어트 할 때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죄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그 죄의 가지치기 현상이나 그리고 죄의 요요 현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끊으려 해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작심삼일되고 끊을 수 없는 죄의 중독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내 삶 가운데서는 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의 열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열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나는 또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죄의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사탄의 거짓말, 왜곡된 진리에 빠지고 그런 엉뚱한 거짓말을 믿게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열매가 열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나무로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답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함이죠.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뿌리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열매가 아닌, 열매는 아무리 제거를 해봐야 또 때가 되면 또 열매는 맺힙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계속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 부분을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런 악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무는 죄의 열매를 모두 다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죄의 열매가 모두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죄의 근원 그리고 죄의 뿌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인류부터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올감했던 죄의 뿌리, 죄의 근원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죄의 근원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정욕, 내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여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거절하게 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첫 인류부터 발견되는 죄악입니다. 첫 인류 아담도 동일한 죄를 지었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는 이야기죠.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지 알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그럼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봐. 너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봐 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인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와도 밀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첫 인류부터 시작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죄악의 뿌리가 깊게 박혀서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이고 근원이며 죄악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권면과 정반대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죄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도 회개이죠. 하나님, 거짓말을 했어요. 음란한 것을 보았어요. 내가 게으름을 부렸어요. 내가 중독에 빠졌어요. 내가 담배와 술 즐겼습니다. 이러한 것도 물론 회개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열매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 없이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를, 내가 파놓은 웅덩이로 계속해서 뻗고 있는 그 뿌리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뻗어나가야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회개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이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큰 만큼 너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용서하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 말씀 알지만 그 사람 용서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알지만 무시당한 내 자존심, 상처받은 마음, 상한 감정 때문에 그 지체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그것은 내 삶의 내가 주인이라는 반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상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상처받은 마음들, 구겨진 자존심, 섭섭한 마음, 분노한 마음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말씀 앞에서 내 소견, 내 경험, 내 욕심, 내 방식,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아무리 봐도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 감정이 이렇게 상처받고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의 뜻과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러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뜻, 감정과 소견과 철학과 방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실상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며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합니다.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죠. 스스로 매입니다. 얽매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삶 가운데 종속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모두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죠. 한동안 저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참 많이 기도했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참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랜 기간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내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 찬송가를 부르며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정말로 도와주실까? 기도하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까? 의심하거나 불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다시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시작하신 일이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습관적인 죄악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독으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은밀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열리는 죄의 열매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죄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또다시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스스로 파고 있었던 웅덩이들이 있다면, 그 웅덩이 가운데 터진 웅덩이라 물을 채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웅덩이를 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그것을 멈추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두고 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지금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